우리는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것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격언처럼 위로의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이런 행동은 욥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침묵은 불길하리만큼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7주야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 이상한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친구들은 7일 동안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뒤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을 비추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이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 받는 이 욥에게 욥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친구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자기들 이 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 것인지는 욥은 7일 동안 그 침묵 가운데서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긴 침묵은 결국 욥의 감정선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먼저 침묵을 깨뜨려 버린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감정의 화산이 확 터져버리는 것처럼 욥은 1절에서부터 계속 말을 토해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10절 말씀에 욥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갈망합니다. 그의 그런 마음이 이 시적인 상상력으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잉태되던 그날 밤에 세상이 멸망이 되었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더라면, 그 밤에 어머니가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이렇게 자신이 잉태되던 그날을 저주하던 욥은 11절 12절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탄식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여러분, 이런 욥의 탄식과 한탄의 이 시는 26절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16절 말씀처럼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욥은 죽음을 지금 예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한탄시죠. 이게 다 욥기서는 시가서입니다. 다 시거든요. 여러분, 욥의 이 한탄시를 읽으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 속에서 정폭되어지면서 욥의 고통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욥처럼 이러한 극한의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차라리 그를 좀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인도주의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요즘 세계적으로 이런 휴머니즘의 경향을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자꾸 나라마다 허용하려고 하는 추세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답변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이 어떤 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있고 하더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욥의 이 3장의 이야기들을 보면 죽음을 예찬하고 있는 극한의 허무주의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는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는 인간이 의존할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회의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무주의, 염세주의, 회의론, 여러분, 이런 사조는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찬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그 순간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죽음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고한 자기 철학과 신앙관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죠. 욥이 왜 이렇게 허물어져 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한탄하고 있을까요? 욥은 왜 이런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욥이 지금 현재의 고통 속에 너무나 깊이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협소하고 그의 시선이 매우 근시안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고통과 비참의 터널 속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시야가 오로지 그가 겪고 있는 자기의 고통 외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의 시선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사라지고, 그리고 많은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신앙의 것들이 막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실 욥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여기에 등장하는 아삽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욥처럼 아삽처럼 힘겨운 고통과 시련이 닥칠 때에 근시안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습관적으로 욥처럼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으면, 이랬으면 자꾸만 후회하고 한탄할 때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절망이라는 터널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만 집중하고 있는 근시안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욥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9편을 찾아봅시다. 자, 욥기 뒤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자, 먼저 13절, 14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모태로부터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신묘막측하게, 정말 기이하게 만들었다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신앙 안에서의 자존감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는 그저 혼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두운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이하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기이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매우 기이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시야를 가진 우리들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욥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기이하게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읍시다. 16절 139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예정되어져 있던,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드라마를 직접 써주고 계신 작가 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선하신 지혜로 기이하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설계자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대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도면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욥은 자신의 감정의 고삐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정의 화산이 친구들의 방문으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욥이 잘 인내하고 1장, 2장을 견뎌왔는데 3장에서 그는 터져버렸습니다. 욥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그 21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죽기를 바라는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고 있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를 잊게 한 부모를 원망한 욥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를 소원하면 이 욥을 정말 주의 깊게 집중하게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기한 바로 사탄이겠죠. 사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더. 욥아,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내가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 욥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의 고삐를 놓쳐버리면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사탄의 승리로 끝날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욥은 폭주 기관차처럼 자신의 도달할 마지막 종착역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욥의 흐트러진 감정선의 고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 욥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욥은 이 신앙적으로 매우 뛰어난 탁월한 인격자였습니다. 이런 욥도 이렇게 격한 감정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욥의 이런 폭발하는 감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은혜의 낙하산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구명조끼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추락하고 있지만 욥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은혜의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욥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입은 이 은혜의 낙하산,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낙하산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낙하산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의 보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항상 교차하는 것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욥처럼 절망의 동굴에 빠질 때도 있고 끝없는 나락으로 계속 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낙하산을 입혀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재건케 하고 여러분의 삶에 용기와 의욕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죠?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되뇌이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탄식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욥의 어찌하여와 예수님의 어찌하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면 이 둘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욥의 어찌하여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욥기 3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욥이 마지막에 하는 이 말,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에게는 뭐만 있다고 했습니까? 불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을 정의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면서 정의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불안.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이 불안이 바로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심도 없는 그 불안함 속에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 이 죄인들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찌하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라고 외치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조금도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스스로 심판의 자리, 그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라고 주님께서 탄식하고 울부짖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탄식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논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처지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불안을 기쁨으로, 쉼으로, 안식으로 바꾸어 놓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어찌하여라고 탄식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살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욥의 절망과 탄식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 말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겨운 고통과 불안과 그리고 무서운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